왜 인간은 타인과의 공통점을 가질 수 없는가? 그것은 이 그림을 보여주면 되죠. 분명히 정사각형에다가 환경에다가 정사각형 물건을 여기 있는 내가 쳐다봐요. 쳐다본다. 똑바로 쳐다보지만 이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나 그것이 나의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이 수학적 직선이 직선인데 수학적 직선 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는 그 안에 포착했다. 나는 정확하게 이걸 이 지각형을 본다. 이걸 뭐냐? 함수로 지배한다. 수학 함수를 지배한다.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A 지점이라면 여기 B라는 사람이 이걸 보게 되면 이거 삑다하이 이 하나의 물건이고 사물이고 그림이라면 이 그림을 지탱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삐딱하고 이것 안에 이것도 삐딱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눈에는 뭐든지 삐딱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만나서 공통점이 있을 리가 없죠.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물을 대할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습과 쥐가 보는 거하고는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과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나요. 그러면 인간은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것만 골라서 채집해서 담았지요. 본인이 유리한 누굴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될 수 있는 맞춰주려고 똑같은 거 이해하려고 했었던 요소들만 급조해가지고 당신랑 생각이 똑같아요. 이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인간은 같을 수가 없지요. 같을 수가 없는 자들이 다수가 모여 있으니까 이게 지옥인 거예요. 달리 지옥이 아니고 이게 지옥이에요. 뭐 불이 뜨고서 지옥이 아니라 세상에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왜 이리 없지? 그 없으면 되는데 인간이 그러면 외롭잖아요. 나의 외로움을 들어줘야 내가 주체로서 절대적 주체로 유지를 가능합니다. 신화가 있어야 왕질하죠. 지 혼자 왕질합니까? 내 하는 일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지가 이 땅에 살 맛이 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사귀고 어떤 사람은 선을 100번 본 사람이 있는데 100번 만나서 맞다 아니구나. 마지막에 공백, 건너갈 수 없는 공백이라 하는 뭐냐 하면 공백이란 동일성이 누락된 거. 동일성이 끊어진 거예요. 동일성이 끊어진 거. 누락된 거 말합니다. 그 정도껏 비슷하면 대충 하자. 이게 그래 비슷하면 서로 비슷한 것만 하면 그렇게 실천하면 결혼하지. 요게 뭐냐 하면은 1990년도까지의 20대의 결혼 인식이었습니다. 1990년도까지. 2000년 들어와서 완벽하게 맞아야 결혼해요. 완벽하게. 집안에서 대충 맞으면 살다 보면 맞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 살면서 맞춰가겠다. 1990년도 정도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래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주체가 된 거예요. 집안의 어른이 주체가 아니고 본인이 결혼 주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를 줄이는 쪽으로 보다 완벽을 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만났다. 완벽한 사람 만났는데 사실은 완벽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완벽해주기 위해서 저쪽에서 연출을 했지요.
결혼하면 안 보자. 이 취입부대. 결혼한테 봐준 게 없어. 이 속으로 감지고 그래 당신은 이렇게 해. 뭐 당신 원한다 다 해줄게. 뭐 손에 물 한번 치고 연출을 한 거죠. 어떤 인간도 결국은 그 공백을 빠지고 둘 사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빈자리, 그러면 빈자리 생겼죠. 그 빈자리는 뭡니까? 자기 동일성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한 3년 사귀었는데 나중에 말이 안 통하더라 이러죠. 말이 안 통한다. 예.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은 내 자기가 내민 카드의 육지와 저쪽 육지에 다리가 없다는, 건널 수 있는 브릿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없다. 이게 빈자리, 공백, 빈자리, 공백.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부모, 자식, 모든 인간이 그래요. 자기와 똑같은 인간 없어요.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자의 세계, 다수의 세계가 똑같이 한 통속이다. 똑같은 이 말은 이런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똑같아요.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작은 신으로, 작은 가드로 행세한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동일한 거예요. 이 빈 공백에서 누가 통장하면 이 공백을 겨냥해서 누가 오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와버려요. 말씀이. 이 빈 공간에. 주님이 여기 빈 공간에서 출몰해버려요. 그럼 주님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끊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는 사도의 말이 성경 말씀이 이 빈 공간에 출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공백이 있다가 아니라 공백의 출몰. 출현 정도가 아니라 출몰, 아예 어떤 인격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 241페이지도 나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29절. 이거는 약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 안 합니다. 왜 생각 안 할까요?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 어떤 말을 할 때는 내가 통해야 말을 해요. 주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 나의 주체를 주체되기 위해서 형성된 모든 의미와 이게 끊어져 있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이 말을 보고 아이고 이제 형벌이 지옥 형벌이 무섭구나 이러면 이제 통하는 사람이죠. 그게 아니고 뭐야 이거? 왜 내가 굳이 이걸 알아야 돼? 언약의 피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내가 밟고 안 밟고 그건 내 마음대로지. 내가 좀 밟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땠어? 이래야 된다니까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의 불쌍히 여기지 받지 못하여 죽었거든. 이래 했죠. 자 28절 29절 뭐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 이방 민족이 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절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잡은 거예요. 샘플을 잡고 그들이 원치 않는데 뭘 줬냐면 율법을 줘버려요. 율법을 줬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이 다수의 세계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모세 율법을 이렇게 대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냐 하면은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모세가. 지난 수요일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수요일을 이야기했는데 수요일을 자세히 못했지만 그 레위기 26장 민수기 바로 앞에 있어요. 26장 레위기 26장에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쭉쭉 제가 가게 16절 같은 경우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되새롭게 패할 것이고 나오죠. 예. 그리고 16절에 이같이 너희께 행하니 너희가 재앙으로 이 폐병과 열병은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여질 것이다. 그래 되어 있죠. 30절에 보면 31절에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고 너 성소를 황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6절에 너희 남은 자들은 대적에서 피해도 도망가 쳐도 도망 못 친다.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쫓는 자가 없어도 엎어질 것이고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너희를 서로 넘어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레위기 26장에서는 조건이 들었어요. 만약에 네가 율법을 어길 경우는 이렇게 된다 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는 율법은 어기라고 준 거야 하는 뜻으로 준 거예요. 주고 그 내가 약속한 대로 율법 어겼을 때 반드시 이런 결과가 너희를 샘플로 해서 내가 보여주는 용도로 너희들에게 역할을 맡겠다는 거예요. 역할을 맡겠다는 거예요. 아까 꿈 이야기 꿈 속에 제 꿈 속에서 성공부한테 전화비를 써가지고 문가방에 있는 아가씨한테 전화 바꿔줬을 때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성공 못하고 멀쩡하게 저것들 사적인 이야기 다 들어야 되는 역할. 그 역할 안 가, 그 역할. 그게 막 성경 공부예요. 다 알아보구나. 내 나라, 저 아가씨 나라하고 내 속한 나라가 저렇게 다르다는 것을 요한복음 18장 이야기가 실제로 그대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고, 꿈 고마워라. 꿈 안 했으면 설명 못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까 그 절차 있죠. 다수에서 둘의 만남, 관계의 출현, 공통점 찾아가기, 빈자리에 주체 등장, 빈자리에서 공백의 출몰, 공백 주체의 출몰. 주체가 어디에? 주체가 2명 되어버렸어요. 2명.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인간과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과 말을 섞이지도 않는 그분이 출몰해버린 거예요. 마치 구약 때는 율법이라는 돌판을 줬듯이 신약에는 아예 돌판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출몰해버린 거예요. 2 종류의 주체가 등장해요. 2 종류의 주체가. 주체가 등장하니까 이게 인간들과 안 싸울래야 안 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까 처음에 역사가 먼저 있고 역사 둘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나올 때 역사 내부에 이 둘이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둘이 분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이미 묵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잠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다니엘서 이런 이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선지서고 율법이고 하나의 계시잖아요. 계시 안에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적 태우고 영적이만 자꾸 탐을 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체가 내가 다른 주체와 싸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조하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이 대목 설명하는데 전화벨 울린 거예요. 그 문가만 아가씨 온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들 뭐 하고 있으세요? 전화 해줬죠. 감사해요. 아가씨 잠깐만 히브리서 10장 29절 무슨 말인지 좀 들어볼래? 싫어요. 나 지금 바빠요.
그럼 그 아가씨는 그냥 전화 받고 저 방에 가 잠자는 역할을 하고 자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거예요. 말씀이 쉬도 안 먹히죠. 예, 막혔으니까. 공백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이 땅에 살다 조용하게 가시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시비 그런 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뭐냐면 빈자리 주체의 등장과 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절차가 빈자리에 뭐라 했습니까? 빈자리. 여기에 아까 설명을 놓쳤네요. 여기. 예. 자리의 출몰이고 이게 빈자리가 돼요. 빈자리. 인간에게 빈자리예요. 예, 끊어진 자리에. 이 출몰인데 이게 저기 빈자리에 선이라 하면서 빈자리를 제가 갈로하게 뭐라 했습니까? 빈 무덤이죠. 빈 무덤. 빈 무덤이 승리하는. 예수님께서는 공백으로 오셔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은, 자, 인간들이 다수의 인간들이 여기 이제 다수의 인간이 예를 들어 유대 사회, 예수님 다시 유대인 사회, 유대인 국가를 합시다. 그 사람들도 따져보니까 모든 인간에게 기대하기는 걸렸다는 사실 저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걸 뭘로 덮느냐 하면은, 이걸 뭘로 덮는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덮어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예, 종교입니다. 자, 종교란, 예, 빈 공백의 허전함을 덮기 위한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았을 때 신을 상징한다면, 신을 이렇게 염두에 둔다면 신의 절대적인 그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표준에 자기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러면 그 빈칸은 그냥 두게 되면, 예, 죄책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를 뭔가 메워야 돼요. 예, 메워야 되는데 그 메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십자가 왜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더 수직적인 줄 아나? 하나는 인간 사랑이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고 이렇게 된 게라. 이런 구라를 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이거는 자기의 허전함을 성경 말씀, 율법화된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할 도리는 하되 미흡해 남아있는 빈 공백의 자리를 그 하나님 것으로 맞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다치지 않죠. 자기는 날마다 회개하면 되니까, 반성하면 되니까, 반성한 자기는 귀한 거니까, 나에게 반성하는 나는 귀하고, 그걸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도 귀하고, 두 개의 귀함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그런 것들로 그 유대 사회는 그 민중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종교했을 때 이 주체는 부정됩니까? 의연하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기존의 주체들의 다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해서 자기들을 구원받은 택한 민족이라고, 선택받은 택한 민족이라고 잡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에 하나의 주체로서 끼듭니다. 끼드니까 이쪽에서 예수님을 내쳤습니다. 자, 여기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가요?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이 큰 것입니까? 왜 미쳤죠? 이미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종교 자체에서 의미화되어 가지고 서로끼리는 예, 언어가 소통되고 있었던 거예요. 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어떤 점이 신기하냐 하면은 나는 내밖에 모르잖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유대 신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유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힘들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이 절대적인 내한테 와닿는다는 거, 통하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뭐냐 하면 유대인 지도자 보고 너가 아비는 악마다. 여기서 주님은 인간하고 너희들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천명해버려요. 나의 싸움은 악마지. 예, 악마의 하수인 인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도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일산, 전화 받는 일산 아가씨, 그건 지 역할이에요. 우리는 우리 역할이에요. 내 역할이 낫다고 윽박지르면 안 돼요. 그냥 역할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문과반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걔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내가 내한테 목해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똑바로 하는 말이에요. 똑바로 뭐 팔도 없이 말고 똑바로 해. 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탓달내지 말았고요. 예, 우리의 싸움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은 악마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마귀를 겨냥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들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에 그들의 주체와 붙어 있도록 조치를 해준 겁니다. 딱 붙을 수 있도록, 예. 독일의 환경 데모하는 사람들이 뛰지 말고 아예 아스팔트에다가 본드 받쳐가지고 본드 해가지고 죽어도 이 아스팔트에서 내가 데모를 뭐 하겠다, 금주 뭐 하겠다 하니까 경찰가 와가지고 아스팔트 뜯어냈어. 일단 내가 그대로 경찰 치실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온 이 아스팔트 같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뜯어내요. 마치 야곱이 복 받아놓고 난 뒤에 한도뼈 그대로 위골된 채 그냥 사는 것처럼. 야곱도 위골됐어. 야곱도 뭐 이거 하나 위골된 채 영생 얻은 거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 그대로 유지해요. 우리 보고 죄인 하지 말고 이제는 의인되는 말이 은혜를 받아놓고 보답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보고 탁달 내는 것은 마귀가 그 짓하고요. 마귀가. 복음 안 왔으면 이제 복음 값을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우리하고 상대 안 합니다. 우리는 아스팔트가 본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외우는 분 이건 찾지 마시고 외우는 분 이야기 하시죠. 간단한 건데.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한번 생각해. 왜 굳이 사람을 왜 굳이 안 좋게 할까? 왜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인간은 자기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인간은 이미 악마가 조성해놓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닿지 않고 나를 화내지 않고 괜찮은 단어와 의미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찾아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널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말을 싫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해버리면 내가 남은 세월 동안에 내가 노력한 것이 의미 없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어. 네가 원래 의미 없어. 원래 의미가 없는 거야. 왜요? 그거는 성경 히브리서 10장 29에 나오지.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으니까. 죄가 안 죽였는데요. 안 죽였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에서 죽게 했다니까요. 내가. 인간들은 예수를 밀쳐가지고 무덤에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꼴 좋다. 까불다가 우리한테 대들면 이런 꼴 난다. 라고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무덤에는 누가 있어야 돼? 하면 예수님이 죽은 채로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죽은 채로. 예수님이 여기에 무덤에 있다. 무덤에 죽은 채로 있다. 구약 에스겔의 37장에 의하면 예수님 자체가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 자체가 인자가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예수님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한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무덤에서 예수님 무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무덤을 여기서 끄집어냈다는 말은 죽은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난 거죠. 살아나가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때 자기가 나는 살아있다고 우겼거든요. 살아있고 예수는 죽음 마땅하다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 마땅하다는 이분을 이 이스라엘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버리면 살았다가 또 어떻게 되냐, 살았다가 두 개의 상충되는 세계에서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적이 있었다는 말이고, 죽은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살았다고. 여기서 인간 세계에 살았다는 것은 죽은 적이 없을 겨울을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말이 안 통해요. 근원적으로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백성들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통하지 않는 그 말을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절탁하시고 다수, 그 다음에 둘의 만남, 그 다음에 관계, 출현. 외로우니까 공통점 찾기, 솔로 막 TV 예능 솔로 막 들어가는 거지. 인기, 예능콘 인기지. 가수 뭐 될래? 나 가수 될래? 뭐 방탄소년 될래? 전부 다 이거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의미에 섞여 들어가기. 그들이 원하는 의미에 합류하기. 이게 애들의 장래 소망이잖아. 나 거지 될래?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빈자리에서 주체 출몰, 빈자리 주체 출몰하면 기존의 주체와 싸움, 기존의 주체와 싸우니까 선거 나이를 깝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빈 무덤으로 승리하죠. 절차에서. 그러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여기부터 처한 게 성경 말씀은 우리는 눈에 타수가 보이네요. 타수가 아니야, 단수야. 하나하나 10이다 그래요. 하나하나. 둘이 만나는데 둘을 만나봤자 그거는 뭐냐면 제대로 된 만남이 아니라
좋다고 만나봐야 이건 같이 따로 놓을 거야. 관계 출현, 예. 너무 관계 출현 전부 다 여기다가 말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만남, 예. 둘이 만남. 요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를 의심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죠. 성도와 성도를 만났는데 예, 내 원대로 만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말씀에 입각해서 상대를 내 품으로 악수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타입이라는 내 스타일을 그걸 주께서 일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말씀이 해안국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에 하나하나 다 누가 다 끼어드는가? 말씀이 난입해서 다 끼어드는 게. 완전히 우리 내 주체되는 자리에서 시비 안 걸을 순간이 없어요. 전부 다 시비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보잖아요. 안 보든지 아예 따먹어 무게까지 입에 집어넣거든요. 스나카 따먹듯이. 관계 출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디냐면 고린도전후서 5장 이거 사도 바울의 경험이니까요. 5장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으나 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로 알았으나 역사적인 인물 육체에서 육과 영이 분류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눈치챈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뭘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애초부터 주님을 오해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내한테 이런 오해가 나도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고 난 뒤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보는 관점과 내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사각형, 벽에 있는 사각형, 내 보기에는 반듯한 사각형이 있지만 옆에 주님 보시기에 그 삐딱한데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자리가에서 주님 자리를 갈 수 없었기에 내가 삐딱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거는 주님 생각과 너무 터무니없이 삐딱하고 다 다르고 틀어졌다는 사실을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공통점 찾아가기. 공통점 찾아가기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5절) 이 굳이 안 찾아봐도 내가 다 아는 건데 6장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주님 보기에 나는 죽음 마땅함이 나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의 공동체는 주님은 나를 죽이는 것이 정당하고 나는 죽는 것이 죽음 마땅함,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자체가 일찍 찾아온 나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심판을 미리 받은 거예요. 특히 그러면 타인들, 남들은 다른 관계 있을 때 니와 같은 친구 사이 그때는 어떻게 보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산자들로 하여금
아이고 14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감고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수가 눈에 보이네에서 거기다가 앞에 뭘 갈도 열고 지면 죽은 자들 모두 죽은 자들이 보이네 이러는 게 안 죽은 자들이 안 보이고 죽은 자들만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걸 정확히 말해서 전부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 예. 나중에 전부 다 유황반에 갈 자 뜻이 아니고 분명히 오늘 있다가 내일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죽어버린 뭐 친구. 예. 우리 10년간 앞으로 계속 살자 하다가 그 다음날에 벌써 그 친구는 먼저 죽어버린 거. 언제 내일 돼서 엎드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미리 죽어야 될 것을 미리 먼저 보여준 사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다수. 그런 사람들만 간호법 바꿔라고 대마하고 있어요. 의사는 반대한다고 파워한다고 엎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주체와 이 주체의 싸움.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는 거 다시 하자면 달과 별과 해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였어요? 사이 좋지요. 예. 사이 좋은데 그들은 주님과 그들께 통하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인간 언어를 인간에게 언어가 있는 언어를 결국 누가 장악했단 말입니까? 언어의 지식이 들어가는데 그 지식이 선악 지식이 언어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선악과 따먹이는 정령 네가 신처럼 되리라. 신처럼 되리라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와 죽는다과 신과 된다는 거야. 불변의 존재가 된다는 거. 안 죽는다는 것은 악마 생각이고 죽는다는 것은 주님 생각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은 죽기야 죽겠지.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면 되잖아. 이게 악마가 만든 종교적으로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면 되잖아. 이게 마귀가 기독교 형식의 마귀가 이렇게 인간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위로한 겁니다. 누구 좋아하라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빈 무덤은 이거 요한복음 여러분 19장이나 20장에 보면 부활 나오잖아. 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없어. 없어요. 여기 누웠던 사람이 없어요. 여기 누웠던 시체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 사람이. 예수님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산 사람도 없어요. 양쪽도 없어요. 살았든 죽었든 양쪽도 없어요. 부활은 나타내줘야 돼요. 부활은 우리가 여기 있네 붙잡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의 세계 인간 사이는 처음부터 공백으로 단절된 관계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붙잡아도 주님 계신 곳에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하고 3년 동안 붙어 있었잖아요.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12제자가 몰랐던 거예요. 예. 같이 밥 먹고 잠잔다고 내가 너하고 같은 세계에 있는 줄 아냐. 같은 세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그것을 인간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출시했습니다.
주시했습니다. 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계셨다. 이걸 응시라 하는데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었죠. 있는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샘플이 되어서 하늘나라 계신 주님이 율법을 보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만났잖아요. 이만 율법을 계속 주신 거예요. 온 거예요. 오니까 인간들이 율법이 계속 추가됩니다. 추가되니까 추가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완벽을 기해도 점점 더 틈이 공백이 생기는 게 일치점이 없네.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인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안 했으면 평생 살인 안 했으면 자기는 살인 안 한 걸로 여겼는데 산상설계에 와서 주어진 율법의 와성 차원에서는 형제를 미워한 것도 뭐가 된다?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거늘 수 없지요. 아까 했잖아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그거는 구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만 소복이 여기 다 집결을 시켜요. 집결을 시켜서 하나님을 내 행함으로 상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이것을. 그런데 주님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 체크다. 이거 지키고 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여기서 사건을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체크한 그 법에 의하면 이 사건은 해답이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거는 때려주고도 못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분을 품때 해주도록 품지 마라. 왈왈 막 달려들고 하는데 희를 딱 보는 게 보니까 해가 지금 3세이 나왔어요. 방금 우리가 뭐 했지? 아무 일 없었어. 이래 됩니까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올라타는데 에스컬레이터 범인이 거 있어요. 막 타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됐어요. 잡는 형사도 가만히 있고 범인도 가만히 서 있어 가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또 잡는다 하는 그 공익 광고가 있어요. 그 차트 기사 한번 나와요. 그게. 말이 돼요. 에스컬레이터 거기 뭐라고 둘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점잖게 끝나자마자 미친다 내가 쓰게 또 달려드는 애예요. 모든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는 항상 돌발적이고 예상 밖의 사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단단히 기술적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 모든 기술이 헛수고 헛것으로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들죠. 이 틈을 뚫고 들어야죠. 틈을 뚫고 들어오죠. 뚫고 들으면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새로운 말씀으로 여기에 토치칼을 장벽을 더 쌓아버려요. 장벽을 더 쌓아버리죠. 하나님은 계속 추궁하고 이게 뭐냐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인간은 이미 종교적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할입입니다. 악마의 할입. 그리고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이 뒤에 있는 게 여기에 인간이 다룰 만한 대상으로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유대교잖아요. 하나님을 다룰 때는 하나님 이거 번제 받으시고 이거 11조 받으시고 이렇게 다룰 만한 대상을 삼는 거예요. 이 바깥에 아니 없지요.
그러다가 자기가 몸이 아프다. 예. 몸 아픈 이야기만 몸이 아프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몸 아픕니까? 몸 아픈 것도 하나의 역할인데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게 사탄의 가시가 없다는 것을 한 역할에 불과한데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하고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지고 너를 자기를 부정하라 하죠. 자기를 부정하라. 안 됩니다. 자기 부정은 안 돼요. 부정을 해버리면 여기 어디 가요? 이게 이미지에 들러붙어요. 이 이미지 보면 나는 나를 부정한 사람, 나 부인하면서 십자가 믿는 사람, 이게 다 붙어있어요. 이게 다 붙어있어요. 이건 이미지에 불과한, 이거는 허구예요. 가상이에요. 실제로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요? 나는 죽이죠. 나의 죽음이 여기 있어요. 나의 죽음이.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말이 숨겨진 게 아니고 이 상태가 이게 바로 나의 죽어가는 모습이죠. 죽어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죠. 성령께서는 바로 요걸 우리에게 알려주니, 예? 이 성령 받은 사람의 복이 어떻겠어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내가 하는 그 짓거리가 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나의 옛 육적인 옛 모습을 그대로 배를같이 반복해 쏟아내고 있다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만 쏟아내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 감격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40페이지에 뭐가 무너지는가? 예루살렘을 중간 하나 켜놓고는 그 예루살렘이 성읍과 성소가 어떻게 돼요? 회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언약을 굳게 할 때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한 일회에, 마지막 한 일회에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죠. 그동안 계시로만, 예언으로만, 율법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의 주체로 등장한 주체로 등장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잘해라 해라. 잘하나 뭐하나 너희들 인간하고 상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악마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부추기도록 예수님을 자기 몸을 내맡기죠. 그 사탄이 누구냐? 주님이 일부러 선택했어요. 자기 제자의 분에다가 가룟유다에다가 악마를 씹어놨어요. 그렇게 역할을 맡은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 역할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구차없이 안 팔아먹지 않고서야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냥 팔아 넘겨서 결국은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의 중심이 되게 이게 스크린이라 한다. 스크린. 락항에 나시는 철학적인 스크린을 한다. 하나의 그 스크린만 하고 하나의 무덤이라는 게 좋아요. 무덤 바깥으로 예수님을 죽도록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 이건 나의 무덤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무덤 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 이루었습니까? 무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은 겁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죠. 그러면 이 무덤, 블랙홀 같은 이 무덤, 이 바깥이 뭐냐? 이게 바로 인간 현실이에요. 예. 악마의 사로잡히는 인간 현실. 무덤을 중심해서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 현실 세계의 역할을 맡아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나가면서 나 죽었는데 나는 죽어보니 주님이 찾아오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걸 알았다.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세상은 못 알아듣지요.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도가 내가 이렇다가 해라. 내가 이러하다가 해라.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 성도를 봐서 가야 돼.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로 주께서 마음 두고 있어. 주께서 생각해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40페이지, 241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음에는 242페이지. 242페이지 했는 것 같아. 쭉 한번 나가봅시다. 246페이지. 다음 2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셔야 했는지,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야만 하는지를 이제는 밝히 알게 된 그 사실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